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하렵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바른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맘속에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의 내용이 뭐냐면 전 인류의 타락과 그 심판에 대한 보편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의 타락상, 죄악상들을 말했다면, 자,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타락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6절까지 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앞부분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그 이방인들의 그 사악함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 사악함은 결국 뭘로 나타나냐면 우상숭배로 나타나요. 예, 그 다음에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죠. 특별히 이제 그 대표가 뭐예요? 예, 동성애, 음란 이런 것들을 말하고 또 완고함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줬지만 그들이 거부한 하나님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어떤 이런 일들이 바로 이방인들의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이래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됨을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인이죠.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의인이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3장 10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의인하는 날이 하나도 없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을 심판하시는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심판하셨는데 그 원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원칙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셔요. 그 기준은 시대를 초월하도 언제나 동일해요. 항상 뭐냐?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없는 이게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공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무죄인데 심지어는 사형을 당하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완전한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합니다, 뭐 불공평합니다, 이런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그러한 죄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죄 없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은 심판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세상에는 죄인이 죄 안 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히 이들은 자신의 죄를 깨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게 급급하였으며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더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텐데, 자기들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 없다고 하니까 결국은 뭐냐? 나는 의인이고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는 게 뭐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사랑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왜 같은 건데 똑같은 원리에서 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의 사람들 똑같아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당장 내가 죄를 지으면 그냥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징계가 탁탁탁탁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보면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않잖아요. 오래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징계하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방심한다 그 말이에요. 에이, 설마 하나님께서 뭐 우리를 정말 심판하실 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으시는데 우리는 그걸 이용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아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죄 짓는 걸 너무 자유롭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의 심판 안 하신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시든 안 하시든 죄는 반드시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편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만 지적했으므로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여기던 유대인들은 매우 흡족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1장의 내용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잖아요. 판단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방인들은 죄가 많아, 우리는 그런 징계 안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본문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 화살이 돌려짐으로 그들의 교만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이 범죄하여 심판에 이르렀으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하였은즉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동일한 심판을 받는데 단지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일반 법정에서도 알고 하는 거냐 모르고 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이 형벌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같은 죄라도 나이가 어리면 그냥 훈육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조금 나이가 들면 13살 이후가 되면 소년원으로 가죠. 그러다가 소년원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일반 교도소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 그 나이가 들면 그만큼 알 수 있는 그 정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더 큰 심판이 주어질 거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을 알므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행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나 알아, 안다고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왜 주셨냐?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고치라고, 변화되라고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다 산 것처럼 착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하나도 거스름 없이 다 이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망하느냐,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 지킬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율법도 다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아니에요,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한 탓에 죄를 범하였다고 핑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양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비기독교인들, 또 교회에 다녀도 이 초신자들은 항상 그들이 뭘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에도 유인들이 많죠.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충성한 분. 그런 분들이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지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내. 그런데 심판의 기준은 다르다고 말씀하죠. 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심판의 기준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요? 양심을 따라, 예, 양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양심이라는 게 뭐요? 네, 영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네, 영의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영교, 직관,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잖아요. 불어 넣으실 때에 그 양심의 기능 중에 뭐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게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 살면 돼. 근데 양심을 따라 안 산다 그 말이.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예,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행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느냐, 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느냐, 분별하고 지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지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초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강의를 통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사람이 부모의 그 어머니의 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인생의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완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7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자,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의 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요. 앞단락에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차별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심판받지만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수여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교만함과 외식적인 행동과 잘못된 구원관을 예를 들어가면서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 내용이 뭐냐? 첫째, 율법을 지닌 유대인은 그 스스로 율법을 모두 알고 있다는 교만된 생각으로 율법을 가르쳤으나 실상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간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지요. 유대인들도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을 시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들은 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읊어줍니다. 차는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이면서 엄마가 교육합니다. 젖을 떼면 이제 오늘날 유치원 같은 데 가서 회당으로 가서 율법 교육을 시켜요.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와 목적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통렬하게 비판하죠. 심지어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아까지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그들은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예,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사가 물었지요. 예수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전부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 근본이 빠져버리니까 뭐가 형식주의가 되어지는 거고 외식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외식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근본 정신의 사랑을 놓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걸 사랑으로 하셔야 돼. 두 번째는 유대인은 남에게는 율법 준수를 강요하면서도 그들 자신은 율법의 근본 뜻을 저버리고 위선을 행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못 지키면 못 지킨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은 다 지킨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자기도 못하면서 남들은 막 강요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막 쥐어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지키면서 말을 해야죠. 내가 살면서 가르쳐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살면서 가르치지 아니하고 내가 지키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나의 심판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도 그렇죠. 내가 살면서 하면 이게 삶이지만 살면서 못하니까 하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하는 척 해야 되니까 결국 위선이 되어지고 외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는 뭐냐? 유대인들은 할례 의식을 행한 것에 의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류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할례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언약의 증표이며 거기에는 율법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에 대한 준행은 망각한 채 할례와 같은 형식적 율법 준수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어요. 예, 그 언약을 맺으면서 이 땅을 내게 주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할례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표현이죠. 표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만 되면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할례가 곧 구원의 표시다.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이래요. 여러분, 계약서가 중요한 겁니까? 계약한 내용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합니까? 예,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계약 내용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한 거지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계약서가 있죠. 계약서 안에는 뭐예요? 어떻게 중도금은 언제 주고 잔금은 언제 치를 것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 10분의 1만 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계약서를 받습니다. 그 계약서만 받았다고 해서 집이 내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중도금 주는 날짜에 중도금을 주고, 예, 잔금을 치는 날 잔금을 쳐주고, 그랬을 때 그게 내가 법적인 효력이 돼서 내 걸 요구할 수 있고, 어떤 잘못되었을 때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계약서만 딸랑 가지고 있고 계약서 내용대로 잔금도 안 치러요. 예, 중도금도 안 줘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 계약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했지만, 계약서도 분명히 있지만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서가 무효가 돼서 내가 계약 걸었던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할례는 계약서와 같은 거지. 그 할례가 구원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문에 바울은 자, 본문에서 율법의 영적 의미를 되살려 이를 마음에 새기고 온전히 지키는 자만이 참된 할례자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몸에다 할례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킬 때 그런 사람이 참된 할례자지, 몸의 할례자는 할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면적 유대인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영성훈련 받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훈련 받는다고 영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배우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라져질 때 진정한 영성인이 되는 거지, 훈련만 받았다고 해서 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훈련을 3년을 받고 수리자 과정을 밟아도 이게 사는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로 변화되시길 바라요. 예, 또한 바울은 이난 율법의 수여가 유대인들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유익이 있다는 것이며,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은 율법 없는 이방인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공방입니다. 예, 어찌 보면 더 책임이 있죠. 왜? 율법을 알면서도 안 지키니까. 모르면 모른다거나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 모르고 하면 그만큼 책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인들이 죄 짓고 나서 법원에 가서 그 재판받을 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잖아요. 왜? 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래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알면서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거죠. 예, 그래서 청문회 할 때마다 뭐예요?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이라 될 수 있잖아요. 왜요? 그들은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그것도 돌판에 새겨서 주기까지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다 기록해서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못 지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크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성을 훈련받으신 분들은 더 큰 심판 받을 거예요. 왜냐? 알았으니까. 어떻게 사는 줄 알았잖아요. 알면서도 살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영성훈련을 받으시고 삶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는 율법의 근본 정신은 망각한 채 그 형식만 준수하는 형식주의의 허상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바울은 율법과 행위에 의거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며 복음으로 인도합니다. 예. 율법은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와야 복음이 너희를 구원할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전 삶에서 구현해야 할 인간의 기본 규범이고 인간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도리어 우리를 정죄할 터이니 헛되고 무익할 뿐이다. 예.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킬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율법은 지킬 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유대인들의 할례가 그들의 율법의 근본 뜻을 저버림으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유대인들도 할례를 받고 뭐 이래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 되는 그 할례 받고 이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목사예요, 나는 장로예요, 나 권사예요 라고 말해도 내가 사라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만, 명색의 이름만 가지고 있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리어 해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는 말씀의 뜻을 살려 준행하는 노력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신앙이 함께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 예수님 시대에 엄청난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만 앞세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율법만 가지고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율법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지 그걸 깨달아서 순종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우리는 말씀의 잣대를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남에게 적용함으로써 타인을 비판하기가 쉽다.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재야 되는데 나를 재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영성훈련 받으면 내 영이 성장하면서 눈이 열리잖아요. 눈이 열리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상대방이 보인다 그랬어요. 남이 보이는 거예요. 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영성훈련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목회자를 향해서 아이고 육신적이다 뭐다 하면서 목회자까지도 비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울은 나를 보라고 있는 거지 남을 비추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시길 바래요. 내 모습이 저렇구나, 내 모습이, 내 삶이 지금 저렇구나. 그러니까 내 눈에 비춰지는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처리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은 언행에 있어서 타인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배어나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변화는 우리 영 안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진짜 변화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건 한계잖아요. 어느 단계까지는 가요. 어느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고요.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 속, 영 안에서부터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2절부터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강의 들을 때 쓴맛 본다는 말이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쓴맛을 보게 하세요.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바르게 살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인 줄로 압니다. 자, 적당히 믿고 육신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며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는 행위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덮어놓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 서적 2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그랬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먼저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 이 표면적 유대인에서 그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엔토파네로라는 말이에요. 이 엔토파네로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또는 외관상, 바꿔서 볼 때,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을 가리켰을 때 표면적 엔토파네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눈에 보이는 유대인들은 누구냐? 공개적인 유대인이란 뜻으로 할례와, 왕으로 되어 있는데 할례와입니다. 할례와 경문, 11조 등으로 표면화된 유대인들을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대인 하면 뭐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난지 8일만 되면 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특징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경문. 경문은 뭡니까?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은 내 이마에 메고 팔뚝에 손목에 매라 그랬잖아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가죽 종이에다가, 가죽으로 만든 상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마에 차거나 팔에 맵니다. 이걸 경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1조. 자, 이런 건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들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보통 이제 예수님과 초대교회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다. 물론 뭐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정통 유대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까만 옷을 입고요, 모자 쓰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수염을 기르고요,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을 가리켜서 이 표면적 유대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면적. 그래서 여기서 이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엔토크레프토라는 말이에요. 헬라어인데요. 감춰진 것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람인데 이 안에 감춰져 있는 사람, 속사람, 그걸 이면적이라고 얘기하는, 이면적.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내적 부분, 즉 영혼을 가리키는 말. 그러니까 영적 유대인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없어요. 이면적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이걸 보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 모든 것의 근원, 시작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우주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이스라엘의 시작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시조가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바로 그 불러낸 아브람이 누구냐? 아브람의 시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누구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일개 가족적인 어떤 형태를 취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아직 자손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일개 가족이 아니라 민족으로 민족. 그래서 민족이 처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라고 말씀하지요. 자,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출애굽에서부터는 이스라엘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지. 민족. 그러니까 창세기는 일개 가족이에요. 가족이었는데 출애굽기로 가면 민족으로 바뀌어집니다. 민족이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왕 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민족으로, 민족에서 국가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발전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자, 그러다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에 보면 유다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그래서 유다인이라는 말이 시간적으로 보면 최초에 등장을 해요. 왜 유다인이 등장을 하냐면,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셔야 돼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통일왕국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뉩니다. 북쪽 10지파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돼요.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같이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사이도 좋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다가 BC 722년도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뭐냐? 남유다만 남은 거죠. 남유다 중에서도 유다 지파가 너무 크고요. 베냐민 지파는 작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베냐민 지파는 묻어가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쪽 남유다를 지칭할 때 유다인이라는 별칭이 붙게 돼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가리킬 때 유다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더에 가게 되면 에스더서에 가면 이제 유다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와 에스더 그 두 책에 유다인이라는 말이 57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거의 50회가 이 에스더서에 나와요. 유다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끌려가잖아요.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을 유다인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인 하다가 이제 마태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최초 이제 2장 2절에 나와요. 2장 2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그러죠. 자, 구약에서는 유다인이었어요. 그죠? 유다인.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딱 넘어오면서 유다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이제 발음의 차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다인에서 유대인으로 바뀌어지고요. 지금은 유태인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기도 하죠. 이건 뭐냐, 같은 말인데도 그 발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음에 약간의 변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 유대인이라고 하면 구약에서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보다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 유대인, 유다인 모두가 다 누구를 가리키냐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율법을 지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지칭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혈통 중심이에요. 혈연 중심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혈통 중심의 유대인의 개념이 영 중심으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 나와요. 3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닌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야, 하나님은 이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뭐야?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개념이 바뀌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나와요.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맞는데, 이건 돌멩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이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라. 표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한 유대인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이제 두 유대인이 존재하는 거죠. 혈통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인 거예요. 이 혈통적 표면적 유대인은 지금도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유대인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누가 유대인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손이냐, 믿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피부가 혈액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브라함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예. 우리 다 아브라함과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 말이. 또 그 23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에 봐도 여전히 계속 같은 말씀을 하셔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쭉 나오죠. 예. 자,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유다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남자나 여자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자, 밑에 결론을 보면 신약에서는 혈통, 율법, 할례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외관상만으로는 참 유대인이 될 수 없고 영적으로 난 자라야 참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구원받았음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나 목사요, 난 장로입니다, 난 모태신앙이에요, 난 권사예요. 이걸 가지고 자꾸 구원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건 표면적 유대인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증표는 아니라 그 말이. 오늘도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태, 형식, 외식, 어떤 직분, 심지어 재산의 정도를 가지고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라고 생각한다 그 말. 그건 아니라 그 말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이런 부분들, 그것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나 11조 얼마 하는 줄 알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안 해줍니다. 그거 어쩌라고? 11조 아는 게 내가 참 하나님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아니에요.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숙한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참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걸 가지고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형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져서 어떤 외형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는 내면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영혼이 바로 세워져 가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내가 참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진짜 숨어있는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깊이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더 몸부림치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